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예수님의 그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전 40일, 그러니까 주일을 뺀 40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한 40일보다는 더 많은 날이지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냥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화를 맞이한다는 것보다는 40여의 시간을 두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죄사함의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여신 십자가에 온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택을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어떤 욕망들을 내려놓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준비하면서 맞이하기 위하여 여러 시간들 또 삶 속에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에 지금 한복판을 지나가서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료주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왜 오늘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의 교제로 함께하는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루시기 전에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40주야를 광야에서 금식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님의 흔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면서 오늘 이 40주야라고 하는 고난과 인내와 또 그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광야의 시험을 기념하는 40주야를 또한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에는 예수님이 40주야를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고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과 육과 혼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시험들이 영과 육과 혼을 통해서 다가올 터인데 이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질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40주야를 금식하시면서 시험당하고 이기신 이 모든 발자취를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간다고 하면 이 사순절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요 은총의 시간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세상의 시험으로부터 이겨나가는 온전한 해답의 답안지를 우리가 받아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견뎌나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눌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다 하나하나 받아 누려나갈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길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오늘 시험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때 오늘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단순하게 사탄에게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행하신 분은 성령께서 시험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사탄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시험을 해나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시험의 주관자가 성령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형태로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시험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사탄이 어떠한 상태로 영과 육과 혼을 통하여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벌써 다 준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든 인생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때로는 혹이나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시험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 마귀라고 하는, 우리가 사탄의 이름을 부르고 마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사탄이 나중에 루시퍼가 되어졌고 타락한 천사장이 되어졌다, 이렇게 타락한 천사장이 루시퍼가 되어졌고 사탄 마귀가 되어졌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 우리가 이 사탄과 마귀를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 14장 12절을 통해서, 또 에스겔서라고 하는 성경 28장 12절을 통해서, 이하를 통해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심판의 모습을 사탄과 마귀로 우리가 표현하고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를 보면 사탄 루시퍼를 우리가 무엇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계명성은 새벽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별에 유난히 반짝이는 어둠을 밝히고 그 새벽이 오게 할 때에 가장 온 대지를 밝히는 가장 강력한 별이 새벽별 계명성이라고 하는 별인데, 이 별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너가 영원한 이런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별과 같이, 새벽별이 어떻게 해요? 아침이 돼서 태양이 떠오르면 그렇게 그 어두움의 여명을 통해서 빛을 발했던, 새벽에 강력한 빛을 발했던 그 계명성 새벽별은 해가 떠오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 햇빛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너의 왕권이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온 대지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나라지만,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따라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아 선포한 말씀이,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사야 14장 12절 이하를 통해서 그 사탄의 마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마귀의 사탄의 모습은 성경 자체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후 382년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게 되어질 때,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 이사야 14장 12절의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루시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 중에서 수많은 왕들이 지나갔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포악한 왕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진 왕이 루시퍼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의 왕들 가운데 가장 흉악한 악한 왕, 제일 악을 쫓아갔던 왕이 루시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루시퍼라고 하는 왕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그 계명성을 루시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번역된 상태에서 14세기 초에 그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신곡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는데, 여러분 단테의 신곡은 아주 유명하게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또 설교 가운데 많이 인용하는 소설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단테가 신곡을 기록할 때 그 신곡에 루시퍼라고 하는 이 루시퍼 왕, 루시퍼라고 라틴어로 번역되어진 그 루시퍼를 타락한 천사장으로 묘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것저것 흘러가다 보니까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이 되어지고 마귀가 되어지고, 더불어서 에스겔 28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두로 왕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말씀으로 쓰여진 에스겔서 28장 그 12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그 피조물인
그 아름다운 각종 홍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천사장 루시퍼는 음악을 관장하는 최고의 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밖에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소설을 통해서 타락된 천사장 루시퍼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소설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가 흘러서 우리가 표현할 때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마귀다 사탄이다라고 아주 거의 우리가 통용되어지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온전히 다시 설명을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장, 이런 식으로 그냥 새겨지고 있고 사용되어지는,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오래된 분들은 하나님 이름은 성경에 여호와로 되어 있는데 왜 야훼로 되어 있고, 야훼로 부르면 이상하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이단성이 있는 것 같게 느껴지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명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 야훼가 본명임을 여러분들 온전히 인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루시퍼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탄에게, 광야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광야로 이끌려 나갔는데,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제일 간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이라고 하는, 우리의 개역개정에는 들짐승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뱀뿐만 아니라 피조물 모든 것들 가운데 사탄, 이 마귀가 피조물이 되어져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성경이 성경으로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사탄, 마귀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사탄, 마귀가 두려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은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게 되어지자 여호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 사울왕에 들어가서 그를 번뇌케 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바울 안에 들어와서 사울왕 안에 들어와 갖고 그 사울왕을 끊임없이 번뇌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탄은 누구예요? 부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세요. 욥이 얼마나, 그 사탄이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요? 너 별 시험은 다 하되 그 욥의 생명에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하면서 그 선을 분명하게 정하시고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지 않고 별의별 이 사탄의 영역을 통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꼬꾸러뜨리고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이 사탄의 시험이 일정 부분 인정되기는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끈을 동여맨 자에게는 이 사탄과 마귀의 영역이 일부 제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그 질병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탄의 가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사탄의 영역에 가시로 찔러서 박은 사탄에 허용되어지는 질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고 했을 때 어떠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보호되고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머리카락 하늘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전능자의 눈길과 손길 안에서 보호받고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험은 분명하게 세 가지로 다가왔지요. 우리의 육체와 삶을 구성하는 우리의 영과 육과 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마귀가 집요하게 시험을 해오면서 그 영과 육과 혼을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확정적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것을 그 해답의 답안지를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은 우리의 인생길에 그 답안지를 주셨음을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오늘 믿음의 세계로 실족치 않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예수님이 이 육의 시험을 할 때는 40주야를 금식한 이후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4절에 분명하게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구성 요건이 이 육체만 먹고 입을 것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떡도 인정하지만은 사람의 생존은 우리가 육신으로 먹는 떡으로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삶을 살아가야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영의 양식을 늘 섭취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육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첩경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 혼적인 시험은 어떤 거예요?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높이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지라고 시험을 했어요. 만약에 떨어질 때 죽지 않고
시편 91편의 천사들이 그 발을 밟는다고 하는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렸을 때 만약에 죽지 않고 천사들이 예언된 대로 딱 발을 떨어지려고 할 때 딱 받게 되어져 갖고 생명이 죽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떠봐라 시험했을 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시험을 이겼어요?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혼적인 요새를 시험으로 이기고 답안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험을 하지 말라고 두 번째 시험 혼적인 요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 성전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더라도 사람이 발걸음을 통해서 1층까지 꼭대기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마치 내가 조그만 질병이 있는데 의사의 손길을 통하면 수술을 받아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거를 하나님 이거 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는 시험 치는 학생이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모든 것 시험 볼 때 답안지를 보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공부는 하나도 않고 매일매일 놀고 있다가 시험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험을 본다고 하면 역시 이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3차원의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3차원의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3차원의 세계에 적용되어지고 운행되어지는 그러한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는 삶의 현장의 모습을 따라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니까 기적적인 것만 바라보고 날마다 일은 하지 않고 오병이의 기적만 해결해 주세요,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거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는 이 성전에서 얼마든지 뛰어내리지 않고 걸어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듯이 이 3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세 번째로는 영적인 시험이 다가왔는데 마귀가 뭐라고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세상 만물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시험의 답안지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10절을 통해서 그 답안지를 영적인 시험에서 이겨나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영적인 시험할 때 세상 만국을 주는 것이 너희에게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만국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영적인 세 번째 해답을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악한 영들이 세상을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식이, 과학이, 또 명예와 권세가 주인이 되면서 그것이 경배의 대상으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삶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배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두고 이 땅에 주어진 삶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영의 양식 말씀을 통해서 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늘 기둥이 되어서 묵상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 마귀가 영과 육과 혼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험은 매일매일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해답서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마지막 한 가지로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오늘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살아야지만 이 시험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마귀가 시험을 다 하고 잠시 떠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잠시 떠났다는 건 뭐예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육과 혼의 시험을 한 번 해결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귀는 잠시 갔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그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천사의 수종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사순절에 이제 다음 주일이면 종료주일이 되어지지요. 우리가 40주야를 금식한 예수님이 이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육체를 통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시험 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친히 문제와 해답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돼서 시험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의 이 시험에 사탄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제 다음 주일 종료주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